우리 각자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이걸로 평가를 받으면 또 어디 출신이다, 뭐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아니면 학교는 어디 나왔네, 뭐 고성에서 나왔네, 아니 뭐 부산에서 나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돈을 얼마나 가졌네, 대학은 얼마나 나왔네,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참 인생 비참하겠죠. 근데 왜 인생이 비참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온 대학보다 내가 좋지 못한 대학을 나왔을 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2000년이 지난 이 갈릴리 어부 이 촌뜨기들 아니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들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그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출신 소위 말하는 이 촌뜨기들이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뭐 그냥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고성도 그런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 앉은, 고성 사람들이 앉은 데는 풀도 안 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뭐 잘 나가다가, 저는 삼척포 출신이니까 이런 말 해도 돼요. 잘 나가다가 삼척포로 빠진다. 뭐 그런 거 공개하는데 삼척포에 무슨 특별히 자랑할 게 없어요. 삼척포에. 그나마 삼척포로 빠진다. 이 말 때문에 삼척포를 전 국민의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갈릴리에 좋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현털에 이렇게 고함 지르는 소리를 봐야 되고 맷돌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물에 던지는 거 봐야 되고 그런 것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는데 각자의 언어로 듣는 것을 보고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소동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별별 사람들 다 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통역돼서 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들 배웠을 일도 없고 이거 보니까 술 취했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먹냐?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묘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처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러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자리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열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 감정적, 나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의 변화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은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act라고 해요. act, A-C-T-S라고 하는데 이 act의 뜻은 행동하다,
행동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은, 사람의 행동은요 늘 말과 행동이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는 거 아니겠죠. 절대 그러면 아유 난 건강해, 나 오래 살 거야, 곧 죽어도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자꾸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내가 말을 했는데 고집 세게 고집 피우는 사람도 아닌 것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어디서 나올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행동, 말, 생각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1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9편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8번 설교하고요, 바울이 9번 설교하고, 스데반은 1번 설교하고, 야고보도 1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도를 한다, 이웃들에게 전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같이 교회에 가입시다 이 말밖에 더 하시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때를 따라서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줬는데 고맙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머리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행동을 하게 하고 실천을 하게 하잖아요. 감정주의는요 참 나쁜 거예요. 뭐 다짜고짜 이게 감정, 감동 이런 걸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면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다뤄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변화도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감정만 나 너 사랑한다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네 좋아한다. 그렇지만 딴짓만 집에 몇 개 오고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또 거기에도 많이 쏙죠. 나 사랑한다는데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또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감정을 움직여주고. 정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감정만 가지고 사람 마음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한다, 내가 가서 일할게다 이불 속에만 들어가있죠. 내가 가서 일을 할깁니다. 그렇지 않이 마시오. 근데 오늘은 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찾아서 인도하시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놀아도요 이런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놉니다. 쉬어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참 과거에 하던 행동대로 교회 와서 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득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미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걸 변화되지 않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싹을 틔워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요. 생명의 씨앗이 없도록 만들어요. 뭐가? 내 죄성이, 내 과거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 버럭 화만 내죠. 버럭 화만 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무식하지, 성격 더럽지,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제자다운 그렇다고 믿음이 있나, 뭐 칼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뭐 자르지를 않나, 또 거짓말 잘하고 욕도 잘했어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두고 평가를 할 때는 어리는 있어요. 어리는 있는 것 같아요.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리고 그러는데 별로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뭔가 의젓한 거예요. 뭔가 담대한 거예요. 나 죽이라면 죽이라. 감옥소에 갔어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무리 툭툭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말을 안 들으니까 차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자니까. 누가 감옥에 내리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 먹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다 보니까 내 성품까지도 바뀌어가더라.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가역교회 나온 시점과 소가역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뀌어간다, 변화되어져간다,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이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의 예언을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800년 전에 요엘서의 예언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통쾌하고 통쾌 유쾌한 그런 설교를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변화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전가하는 온전하고 의젓하고 본받을 만한 베드로가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요 우리의 열정과 감정을 변화시켜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긋나긋이 조근조근이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힘껏 소리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자가 설교 중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설교 중에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왜 잘 때만 좀 자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제가 전도 좀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신뢰할 만한 설교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강대사에 있으면 이게 막 감정이 고조되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 시간에 감정 고조되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이 내용을 보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내 남편, 내 가족, 내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냥 내 감정만 기분 나빠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열정을 이게 표현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
평소에 그런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그 감정의 기준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인터넷이 참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도 사실은 우상인데, 어떤 장로님이 네이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더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디서 그걸 찾아보셨고 어디서 그걸 보셨냐 했더니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사실입니까? 아니,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군요. 인터넷에 누가 써요? 여러분이 써도 돼요. 나도 써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 오픈 시켜가지고 내가 쓰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내가 그게 학술적 논문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말부터가 엉터리니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블로그 말을 읽는다면서. 그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은요, 카톡에 이런 글이 있다면서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안수 집사 이상급이 되어지면 적어도 세상에서 선동시키는 감정이나 세상에서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참 많거든요. 카톡, 그래서 괴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괴담. 가짜 뉴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처가 나왔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백인지 흑인지 구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그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인터넷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인터넷 말에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요즘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95%는 가짜래요. 근데 거기에 감정으로 선동하는 말에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 들어가도 열정이 충만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감정을 주셔도 열정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인터넷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성이 사실은 감성을 이렇게 컨트롤하거든요. 저는 가끔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 했지만 부흥회를 할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옛날 교회도 그랬고, 불길 같은 성실로 강구하는 우리에게, 이거 한 100번 불러보셨어요? 저 불러봤어요.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요, 불길 같은 성실로 강구하는 우리에게, 다시 불길 같은 성실로 강구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걸 뭘 움직이냐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혀가 꼬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절만. 그럼 나중에는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더 성실하고 강구가 더 빨리. 이게 박자가 아니죠.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게 사람이 무지하게 이렇게 바뀌는, 별 희한한 말에 아멘하고요. 방국교도 아멘은 방국교도 안 나요. 와, 그걸 보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 왜? 감정을 선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게 뭐냐, 이 우상숭배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반드시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를 눈에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염된 공기죠.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미세먼지가 눈에 제대로 보입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 보면 보이겠지만.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것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가죠.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거든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소를 만들었고 거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해요. 가짜입니다.
큰 나무, 500년 된 나무가 하나님이래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짜입니다. 돌을 갖다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래. 그게 하나님입니까? 가짜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부모에게 아무리 나는 사람이다, 너를 이쪽에 옮겨왔느니라 아무리 설명한다 부모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영이니까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이해가 해요. 우리가 진지하게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만 조금만 해보면 그걸 하나님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그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이야기인 것처럼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한다고 절하는 것처럼 깽가리 치고 막 대나무 흔들고 이런 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수준 같지. 우리가 머리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샤머니즘들 다 없애야 되고요. 우리 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조를 베개 넣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다 가짜인 거예요. 인터넷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해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소리에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될 때, 주님, 저분을 전도하려면, 내 남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톡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게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도 그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내 남편이 변화되죠.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베드로의 설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잘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게 꼭 인사야. 왜 꼭 잘 나가다가 이렇게 아이고 우리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반가워. 이런 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안수했는데 아이고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시골 교회인데 그때부터 얼굴이 싹 바뀌고 웃고 있다가 그냥 그런 기준이니까 더 이상 규모, 수, 교회 연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회 땅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풀이 나서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물어요. 야, 어디에 계십니까? 고성 어딘데요? 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통영 가기 전에, 거제도 가기 전에 고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알아듣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저라고 했으면 아이고 서부 경남지역에 고구마율이 낮은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규모 아니면 수. 규모, 수 반대말이 뭐라고요? 깊이와 넓이로 가는 그런 믿음의 종교죠. 깊이와 넓이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반복이에요. 영적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고 주의 사명을 반복하고 전도, 선교를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 깊이를 갈 때 또 파고 또 파는 거 아니에요. 또 파고 판대 또 파고 걷어내고 판대 또 파고 돌 나오고 돌 부숴내고 또 파고 그러면서
그 우물을 만들어낸다. 샘솟는 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파다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파고, 그리고 파고 우물 몇 개 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뭐가 다르냐? 물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물만 맨날 파고 있어. 그게 그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니겠냐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살다 보면 내가 비록 이 베드로처럼 못 배우고 무지하고 성깔을 좀 별로 안 좋고 뭐 다른 거 다 조건이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축복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저 부모까지 데려와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좀 서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보다 더 똑똑한 의사 누가 또 있고 마태, 세리 마태 또 있어요. 회계사죠. 오늘날 말하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재성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스스로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서고 싶지. 나도 설교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왕성고 왜 베드로를 세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귀와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어떤 비교의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상황을 잘 벗어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선교 가자고 하면 중립적인 애매한 제가 그때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죠? 그때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죠. 갈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죠. 이번에는 우리가 제주 선교도 가고 대만 선교도 갑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거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못 갈 상황도 생깁니다. 고성 선교할 때 저녁에 예배 참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참 바쁜 와중에서도 아이들을 와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의지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 행동까지도 변화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자 우리 이 구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자.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가고 우리의 감정과 열정이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다가 갈릴리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 전가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